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범람하는 강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드려야 하는 이 막중한 임무가 자신에게 주어졌죠.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수종자로 지냈던 여호수아가 본인이 능력이 탁월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막중한 임무가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굉장히 두려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만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다독이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진정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안쪽에 보세요. 안쪽에 목양실에 그거 혹시 꺼졌어요? 그러니까 목양실에 안쪽에 키라고요. 그 선 따라가면 목양실 안에 있어요. 와이파이가 안 되면 방송 송출도 안 될 텐데. 어디까지 했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두려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 같아요. 모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금방 담대해진 것 같아요. 물론 두려움은 있었겠지만 엄청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곧장 백성들에게 관리들을 시켜서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사흘 뒤면 이제 요단을 건널 거다라고 명령을 전하죠. 그리고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여리고를 정탐하고 정탐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더라, 치러 가자라고 보고하니까 곧장 이제 또 일어나서 백성들을 끌고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가해까지 갑니다. 요단강 가해까지 가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백성들은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요단강 가에 도달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사흘 후면 요단을 건너게 될 테니까 준비하라, 성결하게 하라 라고 다시 명령을 해요. 그리고 요단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 강물이 마를 테니까 너희는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당시 수확하는 시기였어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범람해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에 발을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때부터 물이 끊어질 거란 얘기예요. 요단물이 멈추고 나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담긴 뒤에요? 예. 요단물은 여전히 흘렀어요. 더구나 수확하는 때는 요단물이 어마어마하게 넘쳐 흘러요. 그래서 쉽게 건널 수가 없어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소리는 안 날 수도 있죠.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실제 이렇지는 않고요. 요즘 AI가 하도 발전을 해서 이런 영상을 이거보다 훨씬 더 찼을 거예요. 범람하던 시기였으니까 요단강이 크지는 않더라도 요단강이 넘칠 정도면 아마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결단하죠. 들어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무거운 언약궤를 저렇게 메고 넘치는 강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들어가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살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보통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렇게 넘치는 물에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냐? 좀 명령도 이런 말 안 하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들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제사장들이 요단으로 들어가자 곧장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때부터 이제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물가에 잠기자예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때 물가에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모르셔도 되지만 끝, 말단이라는 의미를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이 뚝방이 있든 어쩌든 요단 물가에서 물가에 맨 가장자리겠죠. 저 안쪽이 아니라 바로 가장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기자라는 히브리어는 적시다 수준이에요. 물속에 아까처럼 영상처럼 푹 들어가는 잠기는 게 아니라 살짝 적시는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큼성큼 그 넘치는 물속으로 막 아까처럼 들어간 게 아니라 물가에 살짝 발이 잠기자마자 물이 끊어지고 저 위에 아담 성읍에까지 거기에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사실은 강이 넘치고 있을 때 들어가려고 하면 대단한 용기인데 놀랍게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두려웠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한 발 한 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그 순간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발이 잠기자마자 물이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마른 땅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일부러 이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물가에 잠기자예요. 제사장들이 그 험한 강물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물가에 잠기자마자 강에 넘쳐 흐르던 그 강물들이 서서히 줄어들더니 저
위에 성읍에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대요. 이때 17절에 사용된 마른 땅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사실 그들이 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육지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마라바라는 단어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물이 마르려면 적어도 한나절 이상은 걸려야 물이 마를 텐데 그런 땅을 밟고 건너갔대요. 하라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고하면서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라고 기록할 때는 하라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야빠샤라는 단어를 써요. 자,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라바를 밟고 건넜다라고 하는데 자손들에게 이 돌들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희 조상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이걸 기념하기 위한 거다. 라고 하는데 이때 마른 땅을 표현하는 단어가 야빠샤예요. 무슨 정도냐면 밟으면 먼지가 풀풀 날릴 정도로 빼짝 마른 땅. 강바닥이 쪽쪽 갈라진 땅 보셨죠? 제가 사진을 캡처해놨는데 안 올렸네요. 깜빡하고. 그런 땅이 야빠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은 뭐예요? 물이 말라서 끊어져도 좀 저벅저벅하고 질퍽질퍽한 이런 땅을 걷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물이 마르고 마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먼지가 풀풀 날릴 정도로 완전 빼짝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제사장들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바짝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강가에 제사장들의 발이 강가에 잠기자 그냥 적당히 물이 조금 흐르는 게 아니라 바짝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 했을지도 모르지만 작은 순종의 걸음을 내딛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놀라운 순종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순종이에요. 우리더러 범람하는 강물을 어떻게 넘어가라 아니에요. 멈추게 하고 건너가라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왜? 말 잘 들어서 착해서가 아니에요. 순종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그 순종을 행할 때 그 순종의 행위 밑바닥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이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종.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전히 물이 넘치고 있는데도 발을 내딛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얼마나 용감하냐,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증거요 징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가정을 살립니다. 소수의 제사장 그룹의 믿음이 그 민족을 살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딛는 그 첫걸음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귀중한 통로가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넘치는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들이 두려움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저쪽 편에 그대로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걸었습니다. 두려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걸음을 내딛었어요. 한 발 한 발 많이도 안 갔어요. 발을 담그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얍바샤를 밟고 건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아멘. 쉽게 이렇게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삶에는 이런 이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 삶에는 실제로 이런 기적들이 잘 안 일어날까? 고민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어쩌면 순종에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고 그 뒤에 오는 열매인 기적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순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일어날 기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순종은 그냥 대충 하고 얼른 빨리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이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일어날 기적은 누가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할 일에 별로 관심이 없지는 않은가. 우리의 작은 순종이 어쩌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어떻게 6년을 이 모든 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이런 상황이나 이성적인 어떤 판단에 따른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잘 생각해보고 될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판단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우리의 현실에 대한 판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런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순종을 제사보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순종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전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의 걸음이 이때까지 어떠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하는 그 작은 순종의 걸음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훨씬 놀라운 얍바샤를 걷게 하실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이 한 주도 또 남은 올 한 해 기간에 놀라운 역사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